이렇게 이 업보가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불에 내질렀는데 몇 생 동안? 100생 동안. 야, 너무나 가혹하죠. 네, 그만큼 이 업보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자그마한 공덕만 지어도 그 자그마한 공덕의 다음 생, 다다음 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듯이 자그마한 악업을 지어도 그 악업이 또 여러분들을 큰 불행으로 이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생 동안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은 그 당시에 그 시녀들이 이번 생에 누구로 태어나서 사마와띠와 그 시녀들로 태어나서 이번 생에도 불에 타 죽는 과보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평한 거냐 불공평한 거냐? 이번 생만 보면 불공평한 거지만 그들이 과거 전생에 저질렀던 업보를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보일 뿐이다. 그러나 이 사마와띠 왕비와 500명의 시녀들이 죽음 직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이런 업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불에 타 죽는 업보를 받지 않고 여기서 이 업보가 다 소멸된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정말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는 불자는 기도하고 공부하고 복을 짓는 신행생활의 과정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불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영험이 없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지금 내가 뭐하고 있구나? 소멸하고 있구나. 내 숙제를 갚고 있구나. 내 빚을 갚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부처님을 향한 신행의 생활을 멈추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좀 안 좋은 일 생기면 영험이 있네 없네? 응? 내가 이러려고 절에 다녔네 말았네?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내 수행을 방해하고 더 이상 복을 짓는 것을 방해하고 또 오히려 부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안 좋은 업보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 정말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지은 내 업보, 내 숙제를 닦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결코 수행의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수행의 공덕도 언젠가는 누가 받는다? 네. 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스님들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저 꾸주따라가 사마와띠 왕비가 세상을 떠나고 500명의 그 시녀들이 세상을 떠난 뒤에 세상을 등지고 제가 신자가 돼서 오로지 부처님의 불법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에 널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꾸주따라를 부처님의 여자 신도들 중에 설법 제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저 꾸주따라는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저렇게 비천한 낮은 가문에 태어나서 하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저렇게 낮은 가문에 하녀로 살아갔던 저 어리석은 여인네가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고 저렇게 설법제일의 여자 신도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인연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저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자기가 지은 업이다. 꾸주따라가 지은 업을 그대로 받는 것이다. 꾸주따라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거룩한 성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자에게 내가 복을 짓기 위해서, 선업을 짓기 위해서, 공덕을 쌓기 위해서 저 거룩한 성자에게 내가 맛있는 우유죽을 바쳐야 되겠다 하고 우유죽을 뽀글뽀글뽀글 맛있게 끓여서 내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요? 이렇게 맛있게 이제 우유죽을 끓여가지고 아우 침 나와. 그래서 우유죽을 그 거룩한 성자의 바루 안에 싹 넣어드렸는데 그 바루에 그 우유죽이 너무 뜨거워서 손으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께서. 우리 너무 뜨거우면 손을 못 잡잖아요. 아 뜨거 하잖아요. 그때 그 광경을 보고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하면서 자기가 팔에 끼고 있는 아주 귀한 상아팔찌를 빼서 그걸 바루의 그릇의 밑에 받침대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상하 팔찌가 있으니까 그 받침대로 그러니까 후루룩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그 성자께서 우유죽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팔찌를 돌려줬더니 그 이제 꾸쭈따라의 전생이었던 그 우유죽을 올린 여인네가 저는 이제 이 팔찌가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자에게 올립니다. 이 보시의 공덕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팔찌를 그 거룩한 성자에게 밑받침대로 쓰라고 공양을 올립니다. 야, 상하 팔찌로 받침대를 쓸 정도면 완전 럭셔리인데. 그렇죠? 럭셔리죠. 그와 같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거룩한 성자에게 보시를 올린 강력한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여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라고 부를 만큼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십니다. 이 모든 공덕도 누가 지은 복이다? 자기 자신 꾸쭈따라가 전생에 지은 보시의 공덕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뒤이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십니다. 꾸쭈따라가 먼 전생에 그와 같이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는 엄청나게 큰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다. 부럽죠. 부잣집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화장을 하다가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러면서 화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자의 변신은 무죄하고 부잣집 딸로 태어난 꾸쭈따라가 얼굴에 뭐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친하게 지냈던 비구니 스님이 방에 찾아왔대요. 비구니 스님이 이제 방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때 옆에서 시중 들던 시녀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풍요롭게 산 사람들의 약간 교만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부잣집 딸, 재벌집 딸 하면 뭔가 생각나는 상징성이 교만함, 뭐 자만심 이런 게 좀 보통 있잖아요. 왜 이렇게 웃어요? 본인인 것 같아요? 자꾸 웃으셔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교만심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옆에 시녀가 안 보이니까 그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스한테 저 화장품 좀 갖다 주세요. 저 화장품 바구니 좀 갖다 주세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한, 최고의 거룩한 성자 아라한인 비구니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때 비구니, 아라한인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저 바구니를 갖다 주지 않으면 저 철딱선이 없는 게 저 어리석은 여자애가 나에 대해서 화를 낼 거다.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인 나에게 화를 내면 쟤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바구니를 갖다 주면 제가 화는 내지 않겠지만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에게 심부름을 시킨 업보로 낮은 가문의 하녀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게 나을까 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하녀로 태어나는 게 낫겠지 해서 그 연민심과 안타까움에 그 바구니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바구니 한번 심부름 잘못 시킨 그 업보로 인해서 이 꾸쭈따라가 이번 생에 낮은 가문에 태어나고 하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인과의 업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과 업보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삶에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에요. 스님, 저는 못난 건 하나도 없고 잘난 것만 있어요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병이 있거나 마음에 병이 있거나 그거 빨리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 약도 없대요. 하나는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줬거나. 그런데 스님, 저는 도무지 저는 잘난 거는 없고 못난 것만 있어요 하는 분들도 너무 지나치게 자존감이 없거나 혹은 전생의 복을 지지리도 지어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내 앞에 펼쳐진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네. 내가 지은 업보를 그대로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불자라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순간순간마다 선업을 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을 길을 가다가
어느 아름다운 여인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똑같아. 오, 예쁜걸? 막 이러면서 예쁜걸 하면서 근데 그 여자가 눈에서 이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 그래, 내 마누라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자기 신하를 보냅니다. 어디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여인네를 데려와라. 왕비로 삼겠다. 그쪽 여자 집안에서는 왕비로 삼겠다니까 엄청난 영광이죠. 신하가 여자 집에 가서 그 여자를 왕께서 데려가서 왕비로 삼겠다고 하니 영광인 줄 알고 어서 데려오시오 이러니까 그 여자의 부모 되는 분들이 이거 어떡합니까? 벌써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찜해 놓으면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골키퍼가 없다고 골을 못 넣나? 그 당시에도 축구가 있었나요? 없으면 내가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못 넣겠냐? 그럼 남편이 없으면 내가 그냥 데려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없으면 내가 그냥 데려가겠지만 남편이 있다니 내가 빼앗아가겠다라는 그런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남편의 집에 이제 그 부부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가 남편을 불러서 왕께서 당신의 부인을 왕비로 삼겠다고 하니 어서 영광인 줄 알고 어서 왕께 부인을 바치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 말이나 될 일이에요? 천인공노할 일이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민주사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렇죠. 시민단체에다 막 고발하고 있는 자의 갑질 보고만 있을 것인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새 시대가 엄청 좋아졌어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봉건 그런 제도가 있는 국가였잖아요. 그때 남편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부인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 그 부인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싸울 거예요, 왕하고? 그 부인을 탁 손을 잡으면서 내 한 몸 찢기더라도 당신을 놓칠 수 없어. 우리 같이 뭐 떠납시다. 그럼 부인이 너만 가. 뭐 이러는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네요.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거나 남편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이와 같이 고민을 합니다. 나는 부인을 사랑하지만 왕이 내 부인을 탐하고 있구나. 옛날부터 재색지화는 심어 독사라. 재물과 세욕의 화는 독사보다도 심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자를 탐하는 건 세욕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왕은 어떻게든 빼앗아 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나 하나만 참으면 되잖냐. 그래서 부인을 설득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까지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나는 마음의 준비를 했으니 당신도 그냥 왕에게 가시오. 그 부인이 이제 싫어, 못 가, 뭐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냐 막 이러면서. 하지만 이제 남자의 끈질긴 설득에 의해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이별한다. 그래서 이제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왕은 막 입이 찢어지죠. 그 왕비를 이제 다 만들어 놓은 뒤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왕비가 항상 얼굴에 이제 수심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 남편하고 잘 살다가 이제 왕에게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왔으니까 어떻게든 왕비의 마음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아주 향기가 아름다운 진귀한 꽃을 여자에게 선물을 합니다. 여자는 뭐 꽃 선물 좋아한다잖아요. 근데 그 꽃,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 진귀한 꽃을 선물 받았는데 갑자기 왕비가 눈물을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왜 우냐 자꾸 다그치니까 왕께서 화를 내지 않으신다면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내가 절대 화 안 낼 테니까 내가 뒤끝 없으니까 얘기해 이랬는데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예? 남자 뒤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남자가 다 이해할 테니까 얘기하라 하더라도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말에 이제 왕의 말에 쇠딱 이제 속아가지고 실은 전에 있던 제 남편 몸에서 항상 몸에서 향긋한 향기 냄새가 났는데
이 꽃의 냄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니까 화를 안 내던 왕이 질투심이 확 폭발해가지고 또 요년저년 이러는 거예요. 너는 한나라의 왕비가 되고서도 그 비천한 그 남자를 잊지 못한단 말이냐. 뭐? 그 남자 몸에서 향기가 난다고? 내가 만약 조사해 본 뒤에 만약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내가 엄하게 내가 죄를 다스리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남자 말 믿으면 안 돼요. 화 안 내겠다더니.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남자를 끌고 오라고 했는데 그 신하가 남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 남자의 집안에 그 가족이 나와서 부인이 사라지고 난 뒤에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산에 올라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시련의 아픔을 안고 이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대요. 근데 우리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뛰어난 출가는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게 최고의 출가랍니다. 가장 나쁜 출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가하는 게 가장 나쁜 출가랍니다. 가장 찌질한 출가는 실현당해서 출가한 게 가장 찌질한 출가다라는 옛날 어른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남편은 어떤 출가를 했죠? 찌질한 출가를 하게 됐죠. 자, 어쨌거나 이제 출가를 하신 스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스님, 왕께서 보고자 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왕이 왜 나를 본자 합니까? 뭐 왕께서 뵙고 싶다니까 한번 가보시죠. 거의 뭐 끌고 가다시피 스님을 왕궁으로 데려갔는데 왕궁에서 왕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그 스님의 몸에서 거룩한 그런 진귀한 향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이 몸에다 향을 발랐네? 저 스님을 데려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라 했는데 목욕을 완전히 깨끗하게 시킨 뒤에 다시 데려와도 향냄새가 더 진하더래요. 그러니까 천연 방향제인가요? 몸이 천연 방향제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대서 몸으로 비단을 꽁꽁 묶어라. 그 몸에다 비단이 꽁꽁 묶었는데도 그 비단 틈 사이를 그 틈틈마다 진한 향기가 그냥 뿜어져 나오더래요. 왕이 이건 진짜구나. 왕비 말이 진짜였구나. 스님, 어떻게 그렇게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겁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세상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느끼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아무리 수행을 해도 아내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더욱더 가열차게 수행을 한 끝에 저는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번뇌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저의 전생을 보았더니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기의 전생에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을 때 저기서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설법하고 있는 걸 듣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수행자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듣다가 그 수행자의 그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위대함에 가슴이 벌렁거리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느껴지면서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위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향을 꺼내서 부처님께 그 향공향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의 공덕으로 향공향을 올렸던 그 인연으로 이번 생에 항상 자기 몸에서 저절로 자연스러운 기분 좋은 향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때 부처님의 그 법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결국 제가 출가하게 된 인연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내 아내를 빼앗아갔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사실 출가한 겁니다. 그리고 출가해서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왕이 아니었다면 제가 깨달음을 얻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야말로 저의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이번 생에 제 아내를 빼앗아간 것도 결국 왕과 저의 전생에 서로 얽히고 설킨 업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남의 아내를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재물을 탐해서 억지로 빼앗아 간다면 분명히 다음 생에 아주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 대한 더 이상 집착은 없지만 다만 왕께서 다음 생에 그 무거운 업보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스님의 법문에 왕이 눈물을 쭈르르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으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번 생에 당신을 내 스승으로 삼아서 저도 마음을 닦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훈훈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과 불행, 모든 선악과 악업은 결국 누가 지은 업보일까요? 내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보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항상 선업을 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선업의 강력한 행복의 열매를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여러분들이 듬뿍 받아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